귀한 주님의 은혜 부어주신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정말 이 3주간의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또 새물결의 은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처음 앉으신 자리가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아마 3주간 옆에 계신 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쭉 아마 별 변동이 없으면 갈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할 때에 새물결에 함께 올라탑시다. 그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물결에 함께 올라탑시다. 새물결의 은혜를 받읍시다. 새물결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3주간의 놀라운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하리 다시 한번 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 임재 안에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이 3주간의 기간 동안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영적으로 낭망해 있는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기 원하오니 주여 이 3주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왔습니다 주여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임재 안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주여 어두워져가는 이때에 주여 어두워져 있는 나의 마음 나의 심령 낭망해 있는 나의 심령 주님 좌절하고 있는 나의 심령 다운되어 있는 나의 심령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다시 한 번 더 살아나서 주님 새 물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이 3주간의 기간 동안 주님 나를 깨우시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반응하며 나가는 한때가 되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의 물결이 요동치고 사망의 파도가 몰려오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깨우셔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 물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권세와 능력 나타내 주시옵고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정성을 담아 마음을 담아 드린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바친 모든 가정에 또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한 우리 새 물결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첫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우리가 2년 만에 갖게 되는 그런 특별 새벽기도회이고 오래간만에 기도하기 위해 모인 많은 분들을 제가 뵙게 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우리 끝날 때까지 꼭 같이 완주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셔서 우리 3주 끝났을 때는 우리가 많은 간증들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부에 제 순서지 보시게 되면 몇 가지 광고들이 있죠. 출석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가실 때 성함이 없으신 분들은 본인이 성함을 적으시면 돼요. 적으시고 거기에 우리 3주간 동안 계속 스티커를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닝콜 우리 특별히 목자님들께서는 출석표를 보시고 결석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전화 신방 내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에 대한 광고 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식 우리 끝난 후에 간식도 있고 따뜻한 커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끝나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간식을 위해 특별히 또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도네이션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금식 일정표 옆에 보면은 사인업 할 수 있는 시트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인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주차하신 분들은 우리 기도회 끝난 직후에 나가셔서
차를 옮겨 주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 또 출근하시거나 또 가야 될 분들이 계시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지 뒷면에 보면은 새벽 축제 성공 가이드라고 해서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최생 목사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런 8대 강령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암송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늘 묵상하시는 가운데에 8개 강령을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충청도 지역의 한 이발소에 미국 사람이 이발하러 들어왔습니다. 전혀 영어를 못하시는 이발사가 당황한 나머지 충청도 말로 그냥 와시유 그랬어요. 그때 미국 사람이 영어로 말하는 줄 알고 What see you라고 말하는 줄 알고 mirror 그랬어요. 거울을 보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발사가 바리깡 가지고 머리를 빠박 밀었다고 mirror라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물론 조크로 만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받아쓰려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What see you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바로 보아야지 이 3주간의 새벽 축제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달려나갔던 사람들을 책망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냥 방황하는 마음으로 아무런 목적 없이 광야로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 나가야 되고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주간 동안 여러분께서 이 3가지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See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보시고 그분을 만나셔야지 참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See the works of God,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번 3주간 동안에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돼요. See the vision of God.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보시고 그분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3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 보기를 원한다면 꼭 빠지지 않고 꼭 오셔야 됩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축적되었다가 터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가 쌓입니다. 그러다가 양이 차게 되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 해보고 중단하지 마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꼭 빠짐없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왕 기도하시는 것 작정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과 아무 목적이 없이 기도하는 것하고 작정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주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정하시고 이걸 가지고 3주간 동안 열심히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3주간 꼭 빠짐없이 나오시기를 바라고 작정하며 기도해 주셔서 이 3주가 끝났을 때는 진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첫 시간이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하시면 좋겠네요. 와시오. 하나님 보면서 끝까지 완주하십시다. 와시오. 와시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가운데에 3주간을 잘 마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제가 사도행전서를 중심으로 특별히 9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교 운동이 일어났고 실제로 우리 선교가 펼쳐진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려 원하시는 물결이 무엇인지 이걸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9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defining moment라고 부르죠. 이 defining moment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기치 않는 일을 경험하든지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삶의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죠. 지금부터 오래전에 10살짜리 흑인 소년 하나가 엄마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대사관 일을 보는 동안에 아들을 도서관에 집어넣었어요. 책을 보면서 기다리라고. 그때 이 소년이 호기심에서 이런저런 잡지를 꺼내 보다가 혼자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게임이냐고 하면 사진 밑에 있는 설명을 보지 않고 사진만 본 후에 이 사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맞추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생각보다 쉬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진을 보게 되는데요, 금은 안경을 쓰고 레인코트를 입은 한 노인이 텅 빈 거리를 걸어가는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노인의 얼굴빛은 백지장같이 창백했고 그의 손도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는 곱슬머리였고 입술도 두툼했습니다. 이 사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년이 손을 떼고 아래쪽에 설명을 읽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피부색을 하얗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은 흑인이다. 피부색만 하얗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광고를 믿고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 부었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다. 백인처럼 보이려고 했던 자신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그 소년의 뇌리에 깊이 박혔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소년은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결코 흑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흑인으로서 당당하게 전 세계 앞에 우뚝 설 나를 반드시 만들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바락 오바마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으로서 대통령을 역임했고 정말 전 세계 앞에 흑인의 위상을 높였던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한 번 이상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 찾아옵니다.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때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핸들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상승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반대로 추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남은 생애를 결정하게 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이곳에 와 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이 계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와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날도 결정이 되고 삶의 열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인류 역사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치가가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나 사업가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끄실 때 어느 방향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실까요? 이 땅은 죄와 사망으로 사실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이 땅의 대다수는 사망의 물결 가운데서 신음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은 사망의 물결을 스탑시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사망의 물결을 뒤집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모든 지식이 온 땅 가운데 덮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우리 삶도 가장 존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미 부흥의 새 물결을 일으키고 계시고 생명의 물결을 일으키고 계시고 참 소망의 물결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동참을 해서 우리도 함께 이 아름다운 물결을 새 물결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새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 부르셨던 대단히 중요한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개종 사건이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이 사울은 원래 좋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길리기아성 다소에서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태인이 로마 시민이 되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았던 유태인 갑부였고 그 결과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사울도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일찍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하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직접 공부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최고 학부에 들어가서 가장 높은 차원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배경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는 일찍이 유대 종교 핵심부로 들어가서 권력을 행사하고 대단한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배경, 좋은 환경 가운데 성장했던 이 사울이 실제로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앞장서서 박해를 주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성도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끄집어내어 감옥에 투옥시킨 것으로 부족했는지 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메섹까지 그가 달려와서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체포해 가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과 2절 말씀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살기가 등등했어요. 이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냉철한 냉인할과 같이 악질적인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박해자였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대적했던 바울이 나중에 물론 바울이 됩니다. 사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우리는 바울의 생에 있었어요. defining moment, 결정적인 순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사살 멸미를 찾게 되고 그가 살아야 이유와 존귀함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된 이 사건을 우리는 바울의 defining moment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삶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말 막혀있던 물꼬를 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데 쓰임받아야지 우리 인생이 존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이 사람들 가운데 축복의 물꼬를 트는 분들이 있죠. 닫혀있는 문을 열고 축복을 터지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거기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막혀있던 기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오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배의 물꼬를 트시기도 하고 선교의 물꼬를 트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일들을 위해서 첫 시작대가 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잘 아시는 16세기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요, 중세 기독교가 타락할 때까지 타락했을 때에 마르틴 루터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이게 사실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던 중요한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18세기 중엽과 말엽까지만 하더라도 이 유럽 교회들이 선교를 안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anti mission movement라고 그래서 선교 반대 운동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을 죄악시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유럽에 있는 교회들, 영국과 유럽 쪽에 있는 교회들이 다 선교를 중단했을 때에 과감하게 나서서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게 바로 윌리엄 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같이 삶에도 이와 같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막혀있는 복음의 문을 열고 안담한 가운데 있는 이 사역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주의 나라가 물결같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이 역할, 이걸 감당을 해야지 우리가 한 번을 살아도 바로 살 수 있게 되고 주의 영광 위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새 물결에 동참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새 변화를 주도할 수가 있을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울의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변화를 통해 새 변화의 물결을 타려면 뭐가 필요할지를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변화를 통해 새 물결의 물결을 틀려면 항복 선언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3절 말씀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 나오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죠.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문맥상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이 사울 앞에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영광된 하나님의 빛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 앞에 4절을 보시면 이 사울이 보였던 반응이 나와 있죠. 땅에 엎드려졌다,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fell to the ground, 땅으로 넘어졌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말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헬라 원문의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to로 번역하기보다는 upon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fell upon the ground, 땅에 그냥 쓰러진 정도가 아니라 바짝 엎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한 항복을 표현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자였나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사회의 최고 엘리트였어요. 최고 학부를 나오고 최고 학문을 자랑하는 지성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공회원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진 공회원, 거기다가 어토리티를 가지고 있는 패기만만한 30대 기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가 예수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월벌 꿇은 거예요. 이건 굉장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래 겸손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이렇게 기세당당했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바싹 엎드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이 땅에 엎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빛이 맺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꾸러진 케이스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기보다 이런 설명을 더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 사울의 생애 가운데 오래전부터 계속 마음속에 축적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사울이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추측에 불과하긴 하지만요, 예수님과 사울은 거의 동년배였습니다. 비슷한 나이였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비유의 말씀들을 전할 때 사울이 전혀 못 들었을까요? 그 유명한 산상소원을 말씀하실 때에 멀찍이서나마 사울이 들었을 확률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체포당하시고 어떻게 죽임당하셨는지를 다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 그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저 예수는 억울하게 죽고 있구나, 죽을 이유가 없는데 정교 지도자들이 모함을 해서 죽게 되는구나,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나서진 못했지만 마음 가운데에 왜 예수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양심의 가책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직접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현장을 본인이 직접 와치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스데반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 외친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얼굴이 해같이 빛난 모습으로 축복하며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바라보았던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충격이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Why? 왜 저들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웃으며 죽을 수 있는가?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아마 지금까지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축적되어 왔던 많은 충격들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충격들이 빛을 보는 순간에 그야말로 본물처럼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갑자기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마음속에 담고 있던 이 충격이 빛을 보는 순간 그는 변화를 가져오겠고 이 순간 그는 완전히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엎드리는 것은 상징적인 액션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이제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본인의 배경을 자랑하던 엘리트가 아니라 예수의 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항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나의 자랑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포 앞에 엎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많으면 많은 만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기를 진짜 원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나를 비우는 거예요. 항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샘물골을 트는 데 참여하면 삶의 중심축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깨뜨린 후에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난 후의 변화를 4절과 5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이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건 주님이 직접 사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인데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 못 드리지만 7절에 보시게 되면요, 같이 가던 사람들도 소리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들었던 소리는 이해하지 못할 소리였어요. 그냥 사운드, 노이즈. 그 반면에 이 사울이 들었던 것은 with understanding. 원래 헬라말로 아쿠오라는 이 단어가 이격이 있고 사격이 있는데요, 사격이 되면 이해하고 듣는다는 뜻이고 이격을 쓰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고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들었던 음성은 이해하고 들은 음성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울의 가슴 속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퍼스널리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때의 사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Lord, who are you?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서 Lord라는 단어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이 단어는 로마 황제가 아니면 붙일 수 없는 단어예요.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에게만 붙였던 단어, 이거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우리 영어성에서 번역할 때 로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굉장한 표현인 것입니다. 자, 지금 사울은 단순하게 자기를 비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진정한 차원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물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걸 해야 되지만요, 내 삶의 중심 주인이 바뀌지 아니하면 변화했지만 변화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주인 된다면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나 때문일 때가 많이 있어요. 나 중심적인 믿음의 생활, 굉장히 합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제자훈련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천덕 신부님 혹시 아시나요? 원래 미국 이름이 R.A. 토리입니다. R.A. 토리.
원래는 개신교 우리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날 성공회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서 우리가 신부라고 부르게 되죠. 이 R.A. 토리가 2세입니다. 한국에서 보내신 그분은 2세이고 원래 R.A. 토리 1세가 그 유명한 무디와 함께 부흥운동 일으키고 이 바이올라 대학을 설립했던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R.A. 토리의 그 아들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강원도에 예수원을 만드시고 이 노동과 기도라는 그런 컨셉으로 굉장히 영적인 운동을 많이 일으킨 그런 분이시죠. 이분이 평소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비판할 때에 기독교는 아편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반박을 하셨어요. 기독교가 아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있을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한마디 더 붙이기를 기독교는 아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아편이 어떤 것입니까? 아편은 마약입니다. 아편을 맞게 되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심지어 황홀경까지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편이죠. 과연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것일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하게 되고 황홀경에 빠지게 되고 이게 과연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핵심일까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 말이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은 좋지만 위험해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축복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위로를 받고 내가 잘 살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면 기독교는 절대로 파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힘을 잃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너무 많이 추구했고 축복 중심적인 행복 중심적인 삶을 너무 많이 추구했기 때문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아편같이 평안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달콤한 꿈을 꾸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깨닫고 내 삶의 중심축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물결의 물꼬를 우리가 틀려면은 새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받으려면 1차적으로 나를 비워야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나의 중심축이 바뀌어서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야지 참된 차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8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서 일어났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거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그냥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눈을 떴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말이죠, 사울이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도 눈을 뜨지 못했어요. 눈을 가로막는 비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나요? 우리 뒤에 계속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이 사울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임했어요. 이에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순간 즉시 그의 눈을 가로막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사울이 가진,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능력이었어요.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권세나
또한 물질의 파워를 믿고 살아왔는데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된 진정한 차원의 능력, 그것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 내 영안을 뜨게 하고 닫힌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즉시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다메섹에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왔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안수받고 성령 받자마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Jesus is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파워죠.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파워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파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가장 중요한 파워의 원천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시스템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면 껍데기예요. 예배도 껍데기가 되고 기도 모임도 껍데기가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껍데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새벽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꼭 성령 받으시고 하늘나라의 군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시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세상을 호령해야 됩니다.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덮어야 돼요. 정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새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부흥의 파도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곳마다 새 생명의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 비전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모자라는 것이 너무 많지만 이 아침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싶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변할 줄 믿습니다. 가정이 변화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복음의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에 나의 모든 옛자를 다 비워내게 하시고 나의 모든 자랑과 교만과 더러움을 다 비워내게 하시고 나의 심령의 주행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